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위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는 명령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돕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결정한 일이었으며 그들이 자원해서 돕기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시켜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일을 이제 마치라고 한 것입니다. 연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 들여지는 돈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일을 마칠 때가 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연보를 모으도록 말했습니다.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일을 마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억지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헌금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기에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가장 먼저 성도들이 모이기에 필요한 예배당을 운영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물론 바울 시대에는 예배당을 따로 얻지 않았기에 예배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에 그 건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자매회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물질로 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연보는 이런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온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게 보고함으로 재정이 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배가 제대로 사용되었다는 보고를 통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너무 가난하게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연보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자기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에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고 또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부유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게 되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 어렵게 된 성도들을 돕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지 않고 모두 균등하게 되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는 물질이 있나요? 혹시 함께 나눌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드려보세요. 재물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 주십니다. 만일 남는 재물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드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며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각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